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원래 아이들의 집은 성전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올해 통상 이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올해부터는 거기에 의미를 조금 더 추가해서 어린이 자녀 주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그것은 어린이 주일 그러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 나이도 그렇게 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데, 어린이 자녀 주일 그러면 시집간 딸도 자녀고 장가간 아들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것 같고, 또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일일 때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좀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 자녀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수정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중에 매주 설교가 힘듭니다만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설교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늘 죄송하고 늘 고맙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자녀 주일인데 우리 두 아들들한테 좀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걔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태어났더니 목사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지 엄마도 그렇고 바르게 자라야 된다,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심지어는 주일 뭐 어기면 여지없이 혼나고 뭐 이런 그런 틀이니까, 또 교인들도 은근히 같은 중학생이다, 같은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목사님 아들들은 좀 뭔가 좀 다른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또 기대도 하셔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가 그들에게 결코 가벼운 새털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년 넘게 30년 이렇게 가까이 살아준 아들들한테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은 참 그들에게 내가 잘해준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내 집은 교회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심어준 것이 참 부모로서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랬습니다. 저희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눈 뜨면 교회고 자는 곳이 교회고, 사택이긴 하지만 건물 안에 이건 놀아도 거기고 뭐 모여도 거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집이다, 이런 그 의식을 심어줬는데, 사실은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걸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의식인데, 자연스럽게 생활과 함께 목사의 자녀라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겸해서 그래도 받을 수 있어서 물려준 아버지로서는 참 마음이 흐뭇한 면이 그나마 다행으로 있습니다. 저쪽에서 교회를 527평 이제 지었다 그랬잖아요. 지하 1층과 지상 4층을 지었는데, 그때 즈음에 우리 둘째 녀석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새로 반이 편성되면 애들끼리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뭐 이름이 뭐냐, 네 전화번호는 뭐냐, 너 어디 사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애가, 그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애가 우리 둘째 녀석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 어디 사냐고. 근데 마침 그 반에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근데 걔네들이 아주 장난기가 많은 애들인데 어떤 애가 그 대답을 탁 받아가지고, 우리 둘째가 대답을 했는데 지가 대답을 받아가지고 얘네 집 엄청 부자야. 그 애들이 얼마나 부자길래 그래? 그리고 이게 이렇게 했는데, 얘네 아버지 방이 4층에 있어. 목양실이 4층이었거든요. 그리고 얘네 어머니 방은 50평이야. 어린이집이 50평이었거든요. 우리 집사는 원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얘네 형이 피아노 작곡가 들어갔는데, 얘네 형 피아노 연습실은 100평이야. 그 본당이 100평이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막 1층에서 4층까지 왔다 갔다 아무데나 막 가. 그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월든 뭐 교회라는 설명도 없이 막 부자다 그러고 막 하니까 눈이 이만해지는데, 우리 둘째가 듣다 안 돼가지고
교회야. 그랬대. 그 애들이 에이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웃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그래.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교회가 네 집이야. 교회가 네 집이야. 그거 알면 너 인생에 복된 자가 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아이들의 집은 영풍 아파트도 아니고 신동 아파트도 아니고 동아풍림도 아니고요. 성덕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어릴 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는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를 지내러 오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 지역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한 150km에서 200km 사이에 있었던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또 같은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마을에 친인척 아는 사람 해가지고 전체 마을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200~300명이 같이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는 겁니다. 그 이제 예수님도 12살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 성인식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성전에서 절기를 며칠, 길게는 6월절과 무교절까지 합치면 8일인데 8일을 다 지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며칠만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6월절 절기를 하고 이제 또 우르르 올라가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당연히 그 무리 속에 친인척이고 막 이러니까 같이 가겠지. 그러고 이제 가서 저녁에 이제 하루에 못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중간에 잠을 자게 됐는데 자려고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거슬러 가면서 혹시 길에서 어떻게 잘못됐나 그러고 길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슬러 가느라고 또 하루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도착해서 어디서 찾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사방 돌아다니다가 혹시 해가지고 성전에 딱 갔는데 성전 뜰에 당시의 문화 중에 뭐냐면 랍비들이 성전 뜰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를 말하면 저런 로비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도 해주고 또 거기서 또 여기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대화식의 어떤 성경 공부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랍비들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서 질문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그런 되는데 그 대답을 듣는 랍비들의 표정들이 좀 조그만 애가 아주 대답이 대단하네 그런 표정으로 이제 놀라고 있는데 그 장면에 딱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속으로서는 천불이 났겠어요. 그렇죠. 3일 만에 봤으니까 반갑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핀잔을 듭니다. 아이 대체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왔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너 지금 찾아온지 아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그냥 스토리상 아들로서 그냥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의 인격이 신격도 있고 인격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론에서 접근해 갈 수도 있고 교회론적으로도 이 말씀을 접근해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튼 일단 가자 그래서 다시 데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섬겨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겼다 그래요.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마지막을 하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점점 사랑받으면서 커갔더라. 그렇게 된 것이 끝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49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은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것도 소유격을 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성전은 성전 의미 이상의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은 곧 나의 집이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전은 예배하는 것 이런 정도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육으로 난 자녀들이나 후손들, 또 영적으로 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의 집이고 너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원래 아이들의 집이 성전이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그 첫째 이유는 영혼의 고향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고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49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안 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전 이렇게 불렀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말은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타까웠던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그러면 느낌이 가기는 가는데 가장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는, 뭔가 구별되어 있고 뭔가 또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고 접근하기는 뭔가 근접하기는 뭔가 좀 높은 듯한 느낌이 팍 들거든요.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고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근접하기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킨 것은 성공했는데 반면에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영혼의 고향이 성전이고 여기서 아버지의 품결 같은 포근한 것을 느껴야 되는 어머니 품 같은 그런 포근한 것을 느껴야 될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못 느끼는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분위기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르르 찾아갔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에 모였다는 건 사실이고 성전 중심으로 모인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 예배할 것, 제사 드릴 것, 그러나 역시 뭔가 우리랑은 격이 다른 것, 이런 인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것은 맞고 거룩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전은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의 고향과 같은 것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성도교에 대한 이미지가 성도들도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교를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 딱 세팅을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 추가로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지. 그냥이라도 놀러라도 가는 것이지. 내가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지.
왜 시골집 가면 엄마 아빠랑 만났을 때에 느끼는 그런 포근함이잖아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지. 내 영혼의 고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교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후자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당신만을 위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던 것을 설명하는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주님은 거기서 또 뛰어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 것처럼 이 성도교와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교회는 너희들의 집이기도 하고 너희 아버지의 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의 영혼의 고향이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내 아버지 집을 방문한다, 내 집에 내 고향을 찾는다 그런 심정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르는 자식들한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영혼의 고향이 어딘지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 내가 탐진체신지 전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예요. 제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영석이라는 이름이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이건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영혼의 고향이 성도교회라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얘네들이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도교회가 여러분들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까? 왜 또 저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어요. 내 육신에 태어난 것은 1차적으로 태어난 것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내 육신의 몸 아닌 영혼이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세워진 것이 성전이고 성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의 피를 보고 거기서 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이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는데 너희들의 영혼의 고향도 이곳이고 네가 구원받을 곳도 이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장소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곳이 너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참 어려운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어려워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도는 코로나 아니라 무슨 코로나 따블이 와도 신앙 잘 지켜요. 우리 교회도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되면 인원 동원되는 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교회 성전에 오신 분들 다 도합하고 제가 그 계산 다 내거든요. 그러면 거의 기존 다니던 인원수만큼 딱 돼요. 그리고 헌금 액수 나오는 것도 보면 거의 편차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와요. 변화가 별로 없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건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신앙이 우리는 성령의 경험을 하지만 얘네들은 성령의 경험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아 신앙이 자라는 그런 패턴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모여야지 가르쳐주고 만나야지 가르쳐주는데 이게 그동안은 교회에서 교회사들과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교회를 잘 못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그 1년 뭐 올해까지 해서 2년 동안 걔네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때 중요한 분이 뭐냐면 부모의 신앙 지도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모들의 신앙 교육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전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세팅이 돼 있으면 애들한테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주일날 11시 예배나 9시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닐 때는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나머지는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갈 때 정해놓고 갑니까? 정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불뚝 생각나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왔냐? 그냥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그래 얼른 들어와 밥이랑 먹고 가야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정기 예배 때 아이들이 와서 코로나 뭐 이것 때문에 못 모인다 하더라도 정말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내 고향과 같고 네 고향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부모라 그러면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야외를 가듯이 가면서 교회 잠깐 드리는 거예요. 주중에 교회 드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야, 여기서 잠깐 기도하자. 여기 우리 영혼의 고향이야. 너의 집이야. 목사님 집이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에 수시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예배처라는 생각을 하니까 시간에 규정돼서 오지만 하나님의 집이고 내 영혼의 고향이고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내 집 들어가는데 시간 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들어가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겁니다. 왜 아이들에게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가르쳐줬냐면 영혼의 고향이 여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뿌리를 알아야지 그 가문을 위해서 하지 이건도 저건도 아니면 여러분들 혼탁할수록 너희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원래 아이들의 집이 성전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냐면 힘든 인생 여정에 교회가 기댈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사흘 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46절과 47절은 12살짜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하는 대답도 듣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것을 같이 들어가 있는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뭘 몰라서만 묻는 건 아니다. 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순수하게 12살 소년의 인생에 대한 궁금함을 물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자기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인생에 구비가 생겼다는 거 아니고 궁금한 게 생겼다는 게 구비가 생겼다는 건데 그 구비를 피고 해서 52절에 뭐로 끝나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잘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궁금한 걸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그 해답을 얻어가지고 셈을 얻고 또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커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역할을 했냐면 성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어린이 자녀와 그리고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댈 언덕이 필요한데 그 기댈 언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고 답답한 거 있으면 부르짖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힘들면 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는 것이고 여기 와서 뭐든 지치면 여기 와서 쉬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의 기댈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업하다 힘들고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도 먼저 평강을 얻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평강을 얻기도 하고 말이죠. 몸에 질병 걸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도 육신도 고침받고 말이지. 또 신앙생활 한동안 못하다가 뭔가 하나님한테 죄짓고 풀어야 될 숙제를 못 풀고 그랬던 분들이 주님 전에 다시 찾아 나와서 그 믿음이 회복되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60세도 계시고 70세도 계시고 좀 많게는 80세도 계시는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살기가 만만치는 않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겪었을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집사님, 권사님들 다 그런 답답할 때 여러분들을 세웠던 기댈 언덕은 성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후손들도 말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살이가 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암담한 현실, 해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그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댈 언덕이 성도교회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댈 언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다 저기 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댈 언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다만 영원한 기댈 언덕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이고, 교회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들의 영원한 기댈 언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 전도서는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을 중년 때 쓴 게 잠언이고 그리고 노년에 쓴 게 전도서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시 살려고 시작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봤어요. 자기가 인생 살면서 굽이굽이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 젊은이들 딱 보니까 이런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굽이굽이 힘든 것을 만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야, 네 부모를 의지해라. 그게 그가 생각했던 것이라면, 그게 확신 들었던 거라면, 성령이 그렇게 감동했다면 아마 청년의 때에 네 부모를 의지해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살아보기도 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기로 뭐냐면, 너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든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게 세우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원한 기대의 언덕은 우리가 다니는 성도교회임을 잊어버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시점에서 가지만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영원히 너의 기대의 언덕이 될 것이다. 이 성도교회를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국 때에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참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저력을 키우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만을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품에 자식들, 후손들까지를 다 아우르고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사항에 성경을 읽어라, 써라, 이렇게 하고 퀴즈하고 이런 거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다 염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성경 예를 들면 쓸 때에 꼬부랑 글씨 같은 애 글씨라도 아니면 그림 한두 개라도 같이 써서 같이 모아서 한 가족이 말씀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1년 가지고 모자른데 괜찮아요. 그럼 내년까지도 쓰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까지라도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실천사항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고향은 성도교회고 우리가 중심으로 모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줬겠어요? 저도 다 알죠. 여러분들 전도로 말하자면요, 가장 어려운 게 자식 전도예요. 배우자 전도고 식구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애달픈 게 또 그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눈으로 못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후손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주님 전을 고향으로 찾고 올 때가 올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교회가 너의 영원한 너의 고향과 같은 것이고 기댈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심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자녀주의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의 고향이 교회임을 가르쳐주게 하시고 또 이들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 기댈 언덕이 필요한데 그 기댈 언덕이 아버지의 집 성전임을 가르쳐주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복된 자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했던 그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